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용 소책자가 있는데요. 우리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오래전에 만든 책자입니다. 제목이 사형리이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그 책은 4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와 더위, 그리고 심음과 거둠, 자연 내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의 원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우리 지구를 보면 극지방이 추운 이유가 있죠. 남극과 북극이 왜 추운가? 그리고 적도지방은 왜 덥습니까? 태양과 멀어진 곳은 춥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적도지방은 늘 덥죠.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원리를 비유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곳은 춥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추웠을 때를 기억해 보시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려 할 때, 우리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때가 가장 추울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자리는 따뜻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지만 그건 죄의 결과들 또는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배역함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왜 애곡하게 됩니까? 헐벗은 산에 있기 때문이에요. 헐벗은 산은요, 우리 3장의 말씀에도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곳, 그 산들이죠. 헐벗은 산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헐벗은 산, 부끄러움과 수치의 산이죠. 민둥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추운 곳이에요. 헐벗었다. 얼마나 춥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애곡합니다. 애곡해요. 이유는 뭘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곡할 백성들이 아닌데 애곡을 한다고 해요? 20절에 보면 중반쯤에 그의 남편을 뭐 합니까? 속이고, 관계의 문제죠.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여기 속였다는 말은요, 불성실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한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성실한 거죠. 한결같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한결같은 것. 여러분, 혹시나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 성실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 채용하면 좋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성실하면 좋죠. 항상 한결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힘들어도 즐거워도 슬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남편을 속였다. 성실하지 못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결혼할 당시에는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또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불성실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성실합니다. 성실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실한 관계. 그렇지 못할 때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21절에 같은 표현입니다. 하반전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합니까? 잊어버렸으며
속이고 잊어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원인입니다. 잊어버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렸다는 말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시들었다는 말이죠. 뭐가 시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일맥상통하죠. 시들었다는 건 마음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럴 때 없나요? 늘 그렇죠. 어느 순간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변해요. 명분과 실제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명분은 제가 주의 일을 위한 거였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사업을 벌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내가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저는 돈을 더 사랑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가진 돈 가지고 편하게 목회해 보겠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돈을 사랑했던 저의 그런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결과였어요. 그럴 때 많아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왜 싸우냐? 제 싸우는 교회 보면요, 명분은 다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다 자기들 위한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죠. 그러나 실제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누구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불성실해지는 겁니다. 한결같았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오면, 돈이든 뭐든요, 사람이든, 그게 들어오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변질된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불성실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헐벗은 산이에요. 애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추운 자리.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추워요. 춥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답은 한 가지죠. 불성실한 그 자리에서 변질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성실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못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야 하나님이요? 좀 좋게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좋은 편한 방법으로. 므낫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3장 21절에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제서야 간구하죠. 삼손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목마를 때, 죽기 전에 부르짖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 하나님이 고치시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환난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시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므낫세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실한 언약 관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귀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쳐져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성실한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그것이 이제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던 바알을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삼키는 거예요. 우리 주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인가요? 일본의 동인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TV로 보셨죠? 쓰나미가 다 쓸어가는 거, 시커먼 그 바다 물결이 온통 사방을 다 쓸어가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삼켜 싸운 줄. 무엇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새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며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제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난 이미 예수 믿었어. 아니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또 믿고 또 믿어야 돼요. 우리의 처한 여러분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영적으로 순간순간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부끄러운 그곳 헐벗은 산이 아니라 따뜻한 자리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워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